메모리얼 롱 위켄이죠. 근데 주일날 어디 안 놀러 가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손을 꼭 잡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러가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교를 하나 가지고 계시다. 이 학교에는 기숙사도 축구장도 없다. 카탈로그나 잡지책이나 웹사이트를 보아도 이 학교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학교는 당신이 다녀본 학교 중에 가장 심오한 배움의 터전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나 역시 이 학교 출신이다. 한 번만 다닌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이 학교에 다녔다. 내 생각엔 아마도 당신도 몇 과목을 공부했는지도 모르겠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나의 자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했으면 하고 바란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이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다. 나는 이 학교에서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나의 아들, 딸도 우리 주님을 알기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로 갈망한다. 여러분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학교의 이름은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 학교. 인생을 살면서 맞게 되는 중차대한 위기나 혹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학교는 아니지만 이 고통의 학교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이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셨거나 혹은 졸업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광야 학교는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매일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고 또 속회에서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다음 주간 5월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맞닥뜨리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는 대목인데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 학교가 가장 난이도가 있는, 가장 어려운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다윗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보여주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나라에서 정부군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반란군 한둘이 있었습니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경험하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반란군의 수괴가 바로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서로 칼끝을 겨누고 아버지가 죽든 아들이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윗 개인으로 볼 때는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고 또 각자의 딸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자기들 식구를 챙겨야 하는 공동체적인 정치적인 위기요 또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압살롬은 이 반란을 4년을 걸쳐서 은밀하게 준비했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의 진영에서는 이런 아들의 반란에 눈뜨고 당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체면이 서지 않았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도망가자, 빨리 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와서 나를 죽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 성읍을 칼날로 칠 것이다.
가장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왕궁을 급하게 빠져나온 이후에 다윗이 그 다음 보인 행동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다윗이 행동한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다윗이 도망칠 때 블레셋 나라 가드에서 망명해 온 사람 중에 이때라는 이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러자 다윗이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윗은 잘 살아보자고 자기 나라 블레셋을 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망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때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 이스라엘의 아들과 아버지가 엉켜 싸우는 이런 정신없는 내란에 휩쓸려서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때야, 내가 이 와중에 나를 믿고 따라와 주니 고맙기가 그지없구나. 그러나 나를 따라 광야로 도망갔다가는 압살롬의 군대에 패해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나의 군대가 이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의 생존율은 50%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기보다는 지금 압살롬의 진영에 있어서 너의 목숨을 지키고 혹시 내가 이기고 환궁을 한다고 해도 내가 오늘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너를 기억하고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생존율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생존율이 높은 쪽을 택하여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사람이 급한 상황인데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를 지키며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자 그를 먼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게끔 배려해 줘요. 반란군에 쫓겨 도망가는 처지이지만 이때의 안전을 자신의 안전보다 먼저 생기는 그런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냇가를 건너야 위수 지역을 벗어나게 되는데 자기가 먼저 건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온 그것도 이방 족속 이때를 먼저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따라온 변변치 않은 작은 사람 하나에도 배려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따라 나왔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성과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왕의 옥새와 같은 것이고 법궤가 있어야 법궤를 가지고 있는 편이 정통성이 있는 정권임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법궤가 가진 상징성과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를 이용해서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 궁으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옮길 때 다윗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 예루살렘 궁으로 법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법궤 앞에서 아주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와이프로부터 잔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법궤를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인데 그런 법궤, 나를 지켜주고 나의 정통성 있는 정권을 인정해두었던 법궤, 그 법궤를 지금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5절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엘리 제사장의 패역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의 신통력만을 믿고 나아갔다가 철저하게 패배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패역한 짓을 했던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법궤의 신통력만을 믿고 나아가는 껍데기 신자의 모습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그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걸 생각했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었던 내가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잠깐 시야에서 놓쳤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죄를 묻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죠. 따라서 지금은 법궤가 내 수중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안심하는 상황이 아니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의 촛대가 나로부터 압살롬에게로 옮겨진 것은 아닐까? 과거에 사울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촛대가 이새에 변변치 않은 나에게 옮겨졌을 때 하나님은 사울 왕에 있었던 영광을 나에게로 옮기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나에게 머물었던 영광이 혹시 내 아들에게로 옮겨간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떠났는데 내가 여전히 왕인 채 가짜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의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 오늘 본문 26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다윗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는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보기에 썩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만일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Let him do to me whatever seems good to him. I'm not pleased with you, then I'm ready. 여러분,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만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그런 결심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위기의 해결도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 나는 달게 받겠으며 내 자신을 백지수표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게 다윗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죠. 진정한 회개란 매를 피해보겠다고 하는 목적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테니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순간만 모면하게 해준다면 제가 다음부터 똑바로 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이번 한 번만.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회개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회개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기도는 어떤 면에서 foxhole prayer, 여우기도일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하면서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는 줄. 여우가 굴에 빠졌을 때 이번 한 번만 하듯이. 인생의 가장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내가 가장 큰 목소리로 나를 변호하고 싶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의지할 만한 대상을 움켜잡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바보 같은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들 생각에 급한 불은 일단 끄고 봐야 하는 법인데, 세찬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는 법인데, 이런 감상에 젖은 생각 같으면 일 수습해 놓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고 하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바보 성도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보 목사, 바보 선생, 바보 선교사, 바보 집사님들, 바보 성도님들. 똑똑하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이 생각이 우리를 심령이 강팍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죠. 제가 선교사 시절에 이제 연초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단기 선교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일주일에 한 팀씩이니까 한 12팀 정도를 받는데, 연초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단기 선교팀은 이제 우리도 7월 마지막 주에 가겠지만은 선교사가 보는 입장에서 단기 선교팀은 두 팀으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오지마 팀이고 하나는 가지마 팀입니다. 오지마 팀과 가지마 팀이 있어요. 오지마 팀은 선교사가 봤을 때 우리 선교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팀입니다. 그런 팀은 오지마 팀이고, 그리고 가지마 팀은 선교사한테 너무나 중요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 붙잡고 싶은 팀이에요. 이게 가지마 팀입니다. 하나는 좋은 팀이고 하나는 나쁜 팀이죠. 그럼 이 오지마 팀과 가지마 팀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그거는 바로 이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인데, 단기 선교를 이제 문의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컨택하는 분 전화를 받으면 그분하고 한 5분 정도 통화를 하다 보면 이 팀이 가지마 팀이 되겠다, 오지마 팀이 되겠다, 이게 대충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전화를 따르릉 해서 선교사님 거기 가면 우리 뭐 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 거기 가면 한 30명 밥 해 먹을 때 있어요? 이런 팀은 가지마 팀입니까? 오지마 팀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벌써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 거기 가면 우리 뭐 해요? 거기 가면 우리 30명 밥 먹을 때가 있어요? 대번에 벌써 부족한 팀이라고 생각되는 게, 선교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팀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거 선교지에 대한 리서치가 전혀 안 돼 있는 팀이구나.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 교회는 대충 이런 교회구나. 이게 딱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팀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팀이 있어요. 선교사님, 저희는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고 제 이름은 아무개고 저는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말해요.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인지 아닌지를 말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한참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하고 다시 통화해보고 다시 그럼 뭐가 되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선교사님이 계신 아리조나 플렉스텝 인디언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선교사님의 선교지 보고도 받고 잘 서치를 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에는 몇 명이 사인업을 했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아이들이 몇 명, 성인이 몇 명, 교사가 몇 명. 저희 교회는 해마다 이런저런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요. 저희들의 주특기는 이런저런 사역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월십에 강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BBS에 강합니다. 혹시 이런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의 선교지에 도움이 된다면 선교사님 받아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정신이 번쩍 차려집니다. 이런 팀들은 주제가 잘 파악된 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딴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훌륭하고 우리가 하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선교사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선교사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주춤하는 거예요. 한번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팀들을 무조건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섬겼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너무나 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단기 선교팀의 팀장, 그렇게 최초에 접촉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어딜 가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다. 당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 이런 팀들에게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자기 검열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지난번 성찬식 때 어떤 집사님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간에 손녀딸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손녀딸한테 아주 안 좋은 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감히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근신을 명하고 수찬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 바로 이런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만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받지 않아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겸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겸손한 신앙생활이죠. 신앙인들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고로 위기는 내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위기 극복은 법궤를 끌어안는 모습에서가 아니라 법궤를 돌려보내는 모습에서 찾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광야 학교로 입학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에 오랫동안 생각이 머물렀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전형적인,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군인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고 동시에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이 자기의 머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렸다는 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 내 의가 하나도 없도록 내 머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갔다고 그래요. 도망가는 마당에서 신발을 신고 뛰어도 부족할 상황인데 맨발로 걸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그 광야 사막길, 돌짝밭길에서 얼마나 걷기 어려웠을 것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발걸음이었겠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을 뼛속 깊이 새기면서 걸어가는 거죠. 울었다 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통렬한 회개가 있었는데 다윗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따르는 백성들이 그렇게 울며 가슴을 치며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걸어갔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상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들입니다. 다윗이 올라간 그리고 그 감람산길, 그 감람산이라는 게 그 마운틴 올리브, 신약에서 예수님이 낮에는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나아가 사역하시면서 지치신 몸을 기도하시면서 푸셨던 곳, 그게 감람산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는 장소이고, 감람산은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 방이고, 그 감람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의 상당 부분 많은 책임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간 평가는 어떤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쏟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 다음 문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아들 압살롬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아요. 생명의 삶 매번 묵상하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저건 저의 지난 주간의 묵상 제목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의 그 메시지의 포인트에 나와 있지 않은,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제가 받은 생각은 뭐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를 썼던 사람이고 하프를 연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든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찬송했던 게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찬송을 하프를 켜면서 연주했던 사람인데, 이 노래가 끝난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전쟁이었어요. 전투였다고. 전쟁은 악마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이유 없이 파괴하는 사탄이 만들어내는 가장 완성도 높은 화려한 작품, 그게 전쟁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며 싸우는 전쟁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충전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죽이고 찌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눈뜨면 맞이하는 세상은 무기를 휘두르며 전투를 벌이는 세계, 폭력과 배신과 증오와 복수와 살인,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매일같이 전쟁을 벌이는 이 극과 극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는 성도로서 전쟁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다르지 않아요.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항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죠. 이 싸움은 피를 철철 흘리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피는 아니지만,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은 아니지만, 이 싸움에 피를 흘리며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은 그렇게 잘 싸우면서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 정말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판판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지, 내 생각의 전장터에서 지고, 내 마음에서 판판이 사탄에게 지고, 그리고 내 혀의 전쟁터에서 판판이 사탄에게 지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이런 생각 추호도 없죠. 각자의 오른소견으로 꽉 차 있는 바로 이런 삶들 아닙니까?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뭔가를 하기보다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고 좀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광야 학교가 여러분 변장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축복의 기회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광야 학교에서 제가 겸손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까닭이 저의 죄 때문이라면 그 죄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를 돌이키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번 은혜를 주시면 이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이고 이 다음에 돌이켜 다시 죄짓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